올바른 기도와 거짓된 기도에 대해서 오늘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통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우리가 보통 불신자들 기도하려고 하면 뭘 기도해야 할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도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 말고 올바른 기도는 보통 사람들이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람들은 잘못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 기도가 다르다. 보통 사람들이 마땅히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20장에는 성령으로 기도한다고 그랬고 또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한다. 보통 우리가 여기에 말하는 것처럼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어떤 기도의 내용에 관계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기도가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냐 하는 것은 이제 그 내용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복을 빌고 자식 잘 되기를 원하고 또 이전에 막 기도할 때 보면은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인데요. 결혼할 대상을 두고 얼굴은 어떻고 키는 어떻고 직업은 어떻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이제 그러한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것을 기도하라고 하는 기도의 열정이 다 그런 데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잘생긴 사람, 돈 많은 사람, 학력 좋은 사람, 키 큰 사람 이런 것들을 다 해놓고 그 욕망 때문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욕망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니까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성공하고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이제 이방인들은 사람을 억압하는 거죠. 그런 걸 가지고 두려움이 생기게 하고 그래서 그 두려움을 악용해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새벽 기도 무슨 특별 새벽 기도 무슨 어떤 작정 기도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그 욕망을 사람들이 부추기고 그 욕망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저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그런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서 말하기를 기도하는 게 어렵지 않다. 그냥 우리의 소원을 말하면 된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쉽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오늘 뭐라고 합니까? 기도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빌어야 될지를 모르게 된다. 그래서 기도는 어렵고 기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돕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도하는가가 결국은 거짓된 기도와 참된 기도를 가르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된 기도를 하는 사람은 어떤 자세와 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참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다른 신학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삶이 나오고 거짓된 신학을 가지고 있으면 거짓된 삶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본질이 중요하지만 또 본질에 따르는 이런 형식도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형식이나 자세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거짓된 사람들은 또 이러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악용해서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또는 바리새인들은 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걸 통해서 자기가 신앙 있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신앙적인 행위는 그것이 헌신이든 봉사든 극기든 기도든 말씀을 읽는 것이든 신앙에 가까이 오게 할 수도 있지만 신앙으로부터 더 멀리 가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사를 하게 되면 이 교사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 교사다 이렇게 하는데 애들 가르칠 때 야, 예배 시간 일찍 와야 돼, 성경 읽어야 돼, 막 이렇게 가르치는 만큼 그 사람은 뭐가 됩니까? 위선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자기는 이중적인 인간, 위선적인 인간, 외식적인 그런 인간이 되도록 그 신앙 행위가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한 기도, 참된 기도를 우리는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생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구나.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신비적인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비를 부정하는 것은 이제 기독교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신인자들이 있습니다. 광신자들은 그러한 신비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꾸 만들려고 하고 성경이 말하는 고귀하고 위대한 것을 인식하지 못해서 그걸 방언이나 뭐 예언이나 병고침하는 거나 이런 특수한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게 이제 이 어떤 그 기독교의 신비적인 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냥 기독교 신비를 무시하고 신앙 그냥 배우는 거고 가르치는 것이고 무슨 성령이 인도하는 건 다른 게 아니야.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이런 거라고 그렇게 이제 신비적인 것을 아예 없애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잘 설득당해서 예수님 믿는 거지 어떤 정말 영혼의 변화가 있거나 그런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간의 어떤 지혜와 내용으로 파악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신비적인 것이고 신비한 능력이라는 게 있는데 그 신비한 능력이라고 하는 게 뭐냐? 성경에 하면 우리가 중생하고 회심하는 거다. 사람이 영혼의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영혼의 큰 은혜 역사와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과 함께 또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가 있다. 신비로운 역사가 있는데 그 신비로운 역사가 오늘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간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항상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오늘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올바로 기도하고 내가 성도라면 나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내가 알게 되어 있고 알 수 있다. 그리고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기도만 했기 때문에 나 혼자 그냥 떠들어대는 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별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다 의무감에서 합니다. 그걸 우리는 형식적인 기도다, 외식자들이 하는 기도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기도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중생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중생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우리의 육신과 죄악과 악을 극복하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변화를 겪기 위해서 기도도 해야 하고 성경도 읽고 우리 육신이 원하지 않는 어떤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런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그러한 것들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한 경험이 전무하다. 그런 사람이 정상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확신 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모든 신앙생활이 다 그냥 확실치 않고 불확실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저 공중에 뜬 어떤 다른 말과 같으면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굉장히 중요한 표지라서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불신자와 다른 기도를 하게 되어 있고, 그 기도를 할 때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도와주셔서 그는 이게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을 그는 마땅하다고 여기고 기도하게 되는 그러한 분명한 차별점이 성도의 기도와 외식자의 기도에는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생각하고, 그거는 다음번에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은 기도의 자세와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의 자세와 방식에 대해서 아주 잘 주님이 설명한, 물론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성경의 곳곳에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이나 우리에게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방식과 내용에 대한 각가지의 그런 그 길을 잘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제시를 잘해도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만 우리가 잘 따라가게 되면 어긋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성경을 어긋나게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롭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어긋날 수 있는 모든 방식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대로만 간다면 그 어긋남을 점점 줄이게 되어 있고, 점점 밝은 빛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갑니다. 뭐 전도 방식이나 뭐 복음 전도 방식이나 뭐 교회 예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왜 왜곡되게 가고 성경과 다르게 가는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성경은 보지만 그러나 성경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죄악된 욕망에 따라서 이게 왜곡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성경이 안 가르쳐 주셔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잘못된 방식과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5절 이하에 보면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기도의 내용을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같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기도의 내용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고 전에 기도의 자세와 방식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기도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기도할 때 이 외식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하면서 이 외식자의 기도,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흘러가기 참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진정한 기도의 자세의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도 기도합니다. 여러 기도를 합니다. 공적으로도 사적으로도 기도하는데요. 진실한 이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진실한 기도는 뭡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고요하게 나만의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도 나만의 공간을 내가 갖는 그런 아주 중심적이고 집중된 형태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외식에 익숙한 사람이든지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든지 기도를 안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뭐다? 나만의 골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의 장소가 있어야 되고 고요한 곳에서, 누구도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그것도 안 하면서 뭘 하려고 합니까? 주님의 아무런 명령도 듣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서 뭘 바라겠습니까? 진정한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야 된다. 문을 닫아라.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공적인 데가 아니라 은밀할 때에, 그 은밀한 중에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보시는데요, 거기에서 내 아버지께 기도하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고요하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아무리 그냥 사람들 앞에서 소리 지르고 뭐 난리를 치고 아무리 오래 기도하고 이단들도 하지 않습니까? 이단들의 문제는 뭐다? 기도의 방문식 중에 그들은 화려하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하고 막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신앙 좋은 것처럼 보이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하지만 은밀하게 기도하지 않는다. 그런 인간들은 전부 다, 이 불신앙 가운데 그런 이단들은 은밀한 중에 기도하지 않는다. 이 자연인들은 그게 없다. 그리고 다 보이는 데서 떠들고, 그래서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보다는 사람에게 집중한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야, 난 이렇게 기도해,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이런 평판을 들으려고 하고 그런 것에 다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해도 사람들을 의식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런저런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행치 않고 나는 얼마나 의롭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사람인 줄 사람들한테 떠버리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떠벌이하는 그런 사람을 주님은 그건 기도가 아니다. 이미 네 상 다 받았다.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별짓거리 하는 사람들 중에서 올바른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다. 별짓거리 한다는 것은 이미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옷 입고 뭐하고 자연스럽지만 막 뭐 문신하고 귀걸이하고 왜 그렇습니까? 나한테 집중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집중케 하려고 하면 자꾸 별짓거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대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보통 기도할 때도 기도할 때 아름답게 보이려고 꾸미고 미사여구를 많이 사용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기도인지 이게 그냥 아름다운 시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건지, 나 기도하는 사람인지 뭐 가르치려고 기도를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할 때 이것은 외식하는 기도고, 이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던 기도고 잘못된 기도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참 얼마나 인간이 타락했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는 것도 이렇게 타락시킵니다. 인간은 참 이게 인간이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게 중언부언함이, 중언부언, 반복되게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뜻은 그냥 같은 것을 반복해서 말하는 그게 아니라, 이 바알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이 막 그 반복되게 이렇게 기도하는, 의미 없이 의식 없이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반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반복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억울한 과부의 얘기를, 이제 자기가 억울했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주님이 그걸 가르치면서 그의 강청함을 인하여 내가 응답하겠다. 그냥 반복해서 계속해서 불의한 재판 가서 내가 억울하다, 너무 억울하다. 그러니까 이것과 그냥 사람들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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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는, 그게 거기에 무슨 진실함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뭐 들리지 않아 가지고 막 큰 소리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반복이라도
그 진실함이 들어가 있는 간절함이 있는 반복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동일한 기도를 3번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말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도 반복해서 사도 바울도 그가 이 눈에 고통이 있을 때에 주님께 3번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3번 기도했습니다. 한 번은 기도한 게 아니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간절하게 어떤 같은 내용을 우리는 간곡하게 주님 앞에 반복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그냥 말을 많이 해야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준다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그런 교육을 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같은 말을. 그래서 예전에 제가 새벽 기도 갔는데 그 부교역자 때 어떤 그 권사님은 그냥 온종일 기도하는데 그냥 주기도문만 계속 반복합니다. 주기도문만. 이게 이제 우리는 그 중언부언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의 간구가 아닌 의식적인 행위를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불교인들이 염불을 하지 않습니까? 염주를 또 가톨릭은 셉니다. 생각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것을 중언부언이다. 그런 기도를 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뭘 느끼게 됩니까? 중언부언하지 않고 기도를 하려고, 진실한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 마음이 꽉 막히고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불신자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신자인 여러 가지 내용을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큰 범죄를 알게 하시거나 우리의 죄악성이 드러나고 죄된 삶이 다 드러날 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된 기도가 뭔지 그때 이제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중언부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영적인 기도라고 우리가 이제 하면 그런 영적인 성령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억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있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앙인이든 불신앙이든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뭘? 성령으로 인도하는 진실한 기도,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가 무엇인지 배우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애써야 합니다. 저도 신학교회 갈 때 이게 몰랐습니다. 뭐가 기도인지. 기도라는 게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전혀 기도가 되지 않아서 너무 고뇌가 심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진리에 대해서 처음 까막눈인 나에게 아무런 특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나의 비참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인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깨달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깨닫지 못하는 마음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단순하고 불신자의 기도,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나님 알려달라고, 믿게 해달라고 불신자의 기도만 했습니다. 다른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불신자들이 해야 될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 주님은 내게 신자의 기도가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신자의 기도가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을 알려주시고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불신자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자의 기도를 알게 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불신자는 기도하는 것을 모르면서 내 모르니까 그냥 이 아주 형식적인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그 19세기에 많은 20세기에 이 뭐
그런 아주 냉랭한 교회들을 만들었습니다. 야, 뭐 기도라는 거 그냥 눈 떠서 그냥 얘기하고 우리가 마음에 있는 걸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이러면서 성령의 역사가 없는 그러한 그 무미건조한 신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신학을 알고 있고 깨닫고 있는 게 구원이다. 이렇게 이제 복음주의자들은 만들었던 것입니다. 신앙은 그런 게 아니다. 신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음성을 들어주신다는 걸 우리는 믿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골방에서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음성을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때까지 우리 영혼이 그것을 확신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기도가 무엇인지 알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당장 해야 된다니까요. 당장 오늘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골방을 만들어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든지 어디에 산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조용히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내가 기도할 때 나를 인도하시고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마땅히 빌 바가 뭔지 알도록 나에게 기도를 하게 하신다. 아니, 이 체험 없이 냉랭하게 그냥 평생을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로 그렇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기도해라. 너가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네가 죄인이라면, 네 죄를 알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한다면, 네가 거듭나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려고 한다면, 천국에 가려면 공부만 하지 말고 돈만 벌지 말고 오락만 하지 말고 하고 싶은 것만 하지 말고 마땅히 해야 될 거를 해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을 떠나서 이렇게 자세와 어떤 그런 형식적인 걸 가지고 중언부언하고 그냥 기도했다는 거에 만족하고, 그런 사람들은 다 이렇게 그런 것들을 중요하시면, 왜냐하면 본질이 없으니까. 본질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꾸 그냥 겉으로 화려한 거 어떤 거 이런 걸 가지고. 그래서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걸 크게 중요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회를 만들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철야 기도도 있고, 우리는 새벽에 기도할 수 있고 오전에 또 점심에 저녁에 또 무시로 성령 안에서 성경은 기도하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시간을 정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정하고 안 정하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이 핵심은 자꾸 버리고 가톨릭처럼 뭔가 자꾸 행위를 만들어서 이 행위를 만들면 만족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전부 다 형식적인 걸로 가고 바리새인으로 가게 하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성경이 말하지 않는 수많은 율법을 만들고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뭐 굉장히 힘든 거 이런 거 만들어 놓고, 할 수 없는 거 하면 굉장히 높은 그리스도인이고, 그래도 그냥 할 수 있는 거 하면 그냥 그리스도인이고, 아무것도 안 하면 너는 불신자다 뭐 하면서 그냥 사람들을 그런 대로 성경이 아닌 그런 어떤 교파나
어떤 자신이 이단이나 이런 것들로 그냥 사람들을 세뇌 교육시켜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간에 대해서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관심사가 기도하는 일 자체보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에 기울어지면 기도하는 게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상의 기계적인 절차를 따르는 습관에 빠져서 실제로 뭐 하고 있는지는 잃어버리는, 그래서 그냥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그 주기도문 외우는 분도 계속해서, 제가 새벽 기도를 예전에 계속해서 이제 청년 때 이렇게 나가보면서 그냥 이거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이게 기도하러 오는 건지 못 찍으러 오는 건지, 이 사람들 이단들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단들도 시간 딱 정해놓고 가가지고 만족하면서 내가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새벽 기도 나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잘못하면 그건 더 우리를 악으로, 어둠으로 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절대화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5일여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뭐 새벽에도 오전에도 저녁에도 그렇죠, 기도하셨겠죠. 성경에 딱 한 구절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새벽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역사적인 어떤 일 하나를 가지고 모든 이단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게, 이 새벽 기도가 역사 속에서 있었느냐, 뭐 칼빈이나 루터나 무슨 이 역사 속에 없었습니다. 한국 교회만의 독특한 문화와 같은 것입니다. 이걸 또 절대화해 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래 가지고 뭐 수많은 그런 여기에 대한 어떤 방식과 뭐 억압과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큐티하고 새벽에 기도하면 훨씬 많이 응답된다, 이게. 그건 다르다, 하나님 반드시 기도에 들어주신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46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래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또 다른 미신이 하나 생기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도 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열심히 이걸 얹어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나서 그냥 오전 중에 그냥 집에 가서 한참 자고, 새벽 기도해야 된다. 또 그걸 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그냥 억지로 또 이게 새벽 나와야 돼가지고 해서 그냥 새벽 기도하고 그냥 회사 가서 졸고, 저녁 때 일찍 가가지고 그냥 집에서 잠자고, 온 하루가 그냥 이 새벽 기도 하나 때문에 그냥 엉망이 돼버리는. 그래서 자신의 자랑은 그냥 새벽에 주님의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 이게 자랑이 되는. 이것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새벽 기도를 부정적으로 보는 목회자가 있는데요, 그 이단입니다. 이 사람은 또 합동측 교회에서 올해 이제 이단이라고 정죄된 저기 사랑 침례교회 목사라고 하는 그 정동수라는 인천에 있는 사람입니다. 전형적인 알미니안이고 세대주의자입니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이유라고 몇 가지를 말합니다. 이 이단들이 말한다고 해서 전부 다 뭐 거짓되고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냥 이 사람이 교수한 사람이니까 교회 다니면서 답답한 걸 본 거죠. 교인들이 그냥 정말 미친 사람처럼 주여 주여 삼창하고 그냥 생각 없이 따발총으로 기도하고, 이 사람도요 그런 거 본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또 교수니까 또 외국에서 또 공부하고 뭐하고 하니까 얼마나 여럿을 받겠습니까? 얼마나 이게 미신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는지.
이 사람은 또 그냥 오순절 뭐 방언하고 이런 걸 굉장히 미신적이고 사탄의 역사라고 그렇게 또 보더라고요. 어쨌든 자신 스스로도 이단인데 알미니안입니다. 이 사람은 또 비판하는데 좀 정도가 지나쳐서 새벽에 정화수를 떠놓고 비는 미신적인 행위에서 왔다, 이 기도가. 김진홍 목사가 그렇게 얘기했다. 샤머니즘이다 이게.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것을 비판하게 됩니다. 새벽에 기도할 수 있고 저녁에 기도할 수 있고 점심에 기도할 수 있고 자유롭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무언가 이렇게 극기하고 막, 저기 이슬람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막 자기 몸을 해하고 잠을 막 못 자고 어디 몰래 순례길 가고 막 이런 극기하는 게 무슨 여러분 남에게 유익이 되고 어디에 유익이 됩니까? 수도원 가가지고 혼자 그냥 자기 잘났다고 열심히, 그런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신앙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사람들에게 삶 속에서 어떠한 내용과 열매가 나오는 그게 핵심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도구와 수단으로서 이런 행위가 있는 것이지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 자체가 목적입니까? 기도 열심히 했다, 잘한다, 대단하다, 이게 목적입니까? 왜 성령으로 기도합니까? 우리 안에 육을 죽이고 죄악을 죽이고 우리의 마음과 소원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인간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용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기도는 자기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고 성령의 기도는 하나님의 필요를 우리에게 알게 하고 우리가 거기에 복종하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과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그것을 절대화하는 것, 이것은 성경이 말하지 않는 바입니다. 미신적인 것이라 비판하는 것, 이것도 너무 지나친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좀 새벽형 인간이면 새벽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가 의사라서 그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설교하면서 사람이 오전 중에 좀 활발하게 할 수도 있고 저녁에 활발하고 할 수 있다. 이제 의사다 보니까 목회자면서도 그런 합리적으로 그냥 생각해서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자신에 맞춰서 신앙생활도 하고 삶도 있고 합리적으로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근데 딱 어디에 딱 규정해가지고 이것만이 거룩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괜찮은 것이라고 그렇게 규정하는 것은 올바른 게 아닙니다.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본질적이지 않고 성경에서 확정해 주지 않는 것을 확신 있게 주장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다? 기도하는 겁니다. 또 뭡니까? 올바르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잘못된 형식의 반복은 자기 의를 쌓고 자기의 영혼을 더 형식적이게 만들게 만드는 위험성이 거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돼서 불신자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건 형식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남에게 이런 기도하는 이게 반복이 돼버리면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복할 마음도 없는, 전혀 내가 예배도 말씀도 기도도 할 수 없는,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영혼의 상태에 가장 지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대책이 없습니다. 인간이라면 그 정도의 여유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영혼을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내 욕망만을 위해서 살다가 적어도 어느 정도의 시간들은 하나님과 이웃과 내 영혼을 위해서, 을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그런 마음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충분하진 않지만 신앙인으로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식사할 때, 기도할 때 무슨 그렇게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를 하겠습니까?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형식적이지만 그러나 내 신앙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식적인 잠시의 시간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나를 부끄러워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난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난 신앙인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직장 가서 아니면 학생이 학교 가가지고 그 남는 시간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퇴근할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고 저녁에 잠들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시로 기도하고 다양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시간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렇게 기도하긴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필요합니다. 난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나님은 안다. 난 하나님을 확신한다. 내가 지금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충만히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어제 충만히 기도한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 나를 깨닫게 하신 것을 가지고 오늘 내가 그걸 다시 한번 되뇌이고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그런 것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건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내가 골방에 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행위를 기도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신앙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형식적인 것에 만족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외식자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합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삶의 변화도 없고 내용도 없고 싸늘하게 그냥 세속적인 사람과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마음과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식에 집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아무리 극기하고 아무리 열정이 많고 헌신하고 해도 신앙과 전혀 무관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로마서에 그러지 않습니까? 규모, 지식적인 규모, 신학적인 규모, 신학적 이해를 탄탄히 세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위선자들이. 그래서 남을 가르치는 선생이고 교사라고 말했는데 정작 자신을 가르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산 넘고 물 건너서 저기 선교했는데 자기 자신의 영혼은 지옥에 가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자기의에 취해서 자신의 욕망에 취해서 목회도 하고 선교도 하고 모두 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진실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성령께서 그 영혼을 정말 만져주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 신앙은 거기에 있지 않고 올바른 방향, 거룩한 것, 그리고 계속적인 것, 그런 것에 있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고 긴 시간 기도하는 것에 관심을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계적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말을 많이 해야 주님이 들어주시는 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미친 짓도 하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 뭐 키가 어떻고 미친 거 아닙니까? 그 욕망에 매여가지고 그걸 반복적으로 오래 하는 만큼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그 영혼을 점점 썩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올수록 썩는 겁니다. 그 영혼은 그 거룩한 곳에 와가지고 그 썩은 기도나 하고 있고 자기 욕망이나 계속 부추기고 있고. 그들은 기도의 시간과 길이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랑스러워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은 기도에 많은 양을 쏟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받으려면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이 그런 신비주의자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사람의 특징은 그들이 기도로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것 자체에 있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존재한 앞에 있음을 깨닫고 기도는 그의 삶이었고 기도 없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의 시간을 재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하지도 않고. 그러나 형식적이 돼버리는 순간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 저희는 이미 상을 받았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칭찬을 원했고 이미 그것을 다 받은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을 많이 하고 기도 시간을 길게 하고 짧게 하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참된 기도에 대한 갈망과 열망,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그리고 그것을 참되게 믿는, 확신하는 성도들은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인을 받으려고 하고 그런 인식을 갖게 되면 그 기도가 짧든 길든 어떻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때때로는 아주 길게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과 그 마음의 응답을 받지 못해서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짧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인도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것에 크게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의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또 기도할 때 사람들은 묵상으로 기도해야 되냐, 통성으로 기도해야 되냐. 또 그 목회자도 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특성은 이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부정하면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막 끄집어 와가지고 너무 확신 있게 그렇게 말하는 게 이 사람의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길선주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뭐 하면서 통성기도도 없고 다 거짓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들 보면은 이게 문제입니다. 통성기도든지 무건기도든지 성경이 그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시편에 보면 통성으로 기도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역사들을 보면은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사람들이 막 울부짖고 막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경우들도 때때로는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둘 다 가능합니다. 개인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묵상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말을 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공적으로 모였을 때도 우리는 개인적으로 묵상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통성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우리가 상식적 원칙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그냥 통성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그냥 생각도 하지 않고 중언부언하듯이 막 그렇게 그냥 반복적으로 같은 얘기를 막 기도한다. 이러면 이 기도가 저주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우습게 하라도 보통 우습게 하는 게 아닌 거죠. 얘는 그냥 기도할 때마다 생각 없이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얘기를 그냥 마음 없이 막 해대네. 제가 여러분 아버지라도 그냥 자식이 그냥 그렇게 계속해서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고 같이 기도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의가 있어야죠. 다른 사람에게 기도가 방해되지 않을 정도로 조근조근 조용조용 소리 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데 정말 이거는 내 어떤 이성과 내 감정을 완전히 벗어나서 성령께서 정말 나에게 역사하셔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막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에드워드는 나중에 그것을 판단했습니다. 거긴 참된 것도 있지만 광신적인 게 더 망쳐놨다. 굉장히 많은 걸 망쳐놨다. 이 광신적인 게.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어떤 신비적인 걸 듣고 신비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보는데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오히려 더 사람들의 영혼을 더 위험하고 악하게 그렇게 만들었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의 방식대로 기도하고 또 공적으로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뭐 소리를 지르든 뭐를 하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개인 기도할 때는 묵상으로 기도하다가 저 혼자 간절히 눈물도 흘리고 소리도 지르고 뭐 별의별 그렇게 됩니다. 기도하면. 그리고 소리를 내는 게 가끔은 좋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은 집중하게 만듭니다. 내용을.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은 오히려 묵상으로 기도해도 어느 시간이 지나면은 또렷해집니다. 또렷해지고 정신이 맑아지고 말끔해서 기도를 뭐를 하고 있는지 어떤 했는지 묵상으로 해도 선명하게 탁탁탁탁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를 막 시작할 때는 이미 너무 어수선한 상태라서 묵상으로 있으면 잘못하면 막 졸리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는 조그맣게 생각하면서 내 기도가 뭘 얘기하고 있는지 그걸 내 귀로 들으면서 기도하면은 점점 맑아집니다. 영혼이. 그래서 이렇게 말을 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유익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묵상으로도 내가 집중력이 생기고 지금 몸의 상태가 좋고 이러면은 그냥 묵상하면서 잘 기도해도 오랜 시간 계속 그 집중을 유지하고 또 기도가 깊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방식과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꼭 어떤 방식이 옳다, 이렇게만 해야 된다, 로봇처럼 이게 성경도 가르쳐 주지 않는데 무슨 기도의 응답을 받는 방식이 그거 같은 것처럼. 이 오순절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순절이. 이 오순절 교회 때문에 그냥 온 교회가 뭐가 찬양인지 뭐가 기도인지 뭐가 전도인지 막 엉망진창이 돼버렸습니다. 오순절 교회 저기 이단이 한번 그냥 휩쓸고 가니까요. 그 어디 우리가 뭐 그냥 예배 시간에 박수치고 뭐 북치고 장구치고 교회 2000년 역사 속에 뭐 북이 없었습니까? 뭐 장구가 없었습니까? 이 엉망이 그냥 돼버린 게 과거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들이 그냥 한두 개 막 생기고 그냥 이런 전도법이 생기고
도대체 교회가 뭔지,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를 싸그리 그냥 다 잃어버릴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묵상으로도 할 수 있고 통성으로 서로가 방해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질서 있게 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인 사람들이 방언 기도하고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나 경건한 사람들은 다 사라졌다. 왜 그게 필요했냐, 그 방언이라는 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당시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은 무슨 대인 방언, 대신 방언 뭐 이렇게 해서 지들끼리 만들어 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걸 대인인지 대신인지. 어쨌든 사도행전에 그 바벨탑의 회복 아닙니까? 인간이 죄악되어서 언어를 나눴는데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하나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가 하나로 화평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증거로 각 나라 말로 했고 들었는데 다 자기 말로 들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방언을 했는데 그 방언의 내용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 이후의 방언은 고린도전서에. 그래서 그 방언을 봤더니 그 방언은 이게 이해되지 않으니까 통변이 필요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예배 중간에 막 사람들이 막 방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러면 믿지 않는 사람 와서 미친 사람으로 하니까 하려면 질서 있게 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모국어로 해. 그냥 모국어로.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할 때도 한 사람이 방언하면 그 다음에 통변하고 그리고 방언하고 통변해.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비비 워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 기정론을 쓰면서 그 역사를 쫙 연구했습니다. 방언에 자기가 살 때까지 쭉 연구했더니만 예수님이 사도들이 전부 다 죽고 나서 한 50년간 거의 그런 기적의 역사는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보니까 이 이단들에서 잘못된 데서 막 그런 또 기적들이 막 일어났고, 그리고 대체적인 것은 그 카톨릭 안에서 일어났다. 그걸 분석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기적이나 꿈이나 그런 역사들은 성경이 기록될 때 그들의 사도성을 확정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기독교 기정론을 쓰면서 역사를 아주 자세히 연구해가지고 그는 말했던 것입니다. 대체적인 다 경건한 사람들은 그건 이미 사라졌다. 근데 갑자기 20세기에 그냥 이 이단이 그냥 해서 모두가 다 방언기도, 방언기도 안 하면 기도 안 하는 것처럼 막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저도 이제 그 방언 그런 데 있다 보니까 방언이라는 게 참 사람이 있다는 게 놀랍긴 합니다. 저도 이게 방언을 밖에 지금도 눈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깜짝 놀라요. 제가 여기에서 한 10시간도 기도할 수 있는 방언으로 눈으로 다. 제가 처음에 전 단어까지 다 기억이 다 납니다. 다. 그래서 막 그걸 기도라고. 근데 저도 그냥 미친 것 같습니다. 이걸 하는데. 뭐 저희 또 목사님은 또 뭐 이게 뭐 고급 방언이라고 제 목을 이렇게 잡고 그걸 합니다. 또 거기 신비주의는 뭐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뭐 성경에 목을 딱 잡더니 그냥 방언하라고 그래서 자기도 방언하고 저도 하니까 고급 방언을 받았다. 그게 마귀 방언인지 아니지 또 그거 점검해야 됩니다. 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방언을 계속 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한동안 뭐 그 교회 다닐 때는 말은 방언으로 하고 머리는 계속해서 기도를 한 거죠. 어쩔 수 없이. 구원 못 받은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구원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 은사는 성경의 은사를 받았다고 그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구원하고 관련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은사는, 그런 특이한 은사들은 아무런 예언이든 발람도 예언했고 거짓 예언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무건하고 통성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것을 본질적인 것으로 강조하는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도 이런 얘기들은 너무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그냥 부흥사들 오면 기도 3시간에서 5시간 너희들이 안 했기 때문에 네 자녀들이 다 집안에 있는 거야. 박혀 있는 거야. 부모들 각성해야 돼. 이거 한다니까. 이게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그런 부흥사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기도해라. 기도 안 해서 이런 일 안 되는 거고, 뭐가 사업이 안 되는 거고, 이거 해. 만복 계고하고 언제 하고 이거 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위험, 인생을 망치고 삶을 망치고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런 인간들, 이런 번영신학, 이런 기복신앙 때문에 한국교회는 완전히 그냥 이단이 그냥 마구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알아야지, 신앙이 있어야 신앙을 지키죠. 2단이고 3단이고 그냥 구별도 못하고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러니까 저렇게 신천지가 난리를 피는 겁니다. 기도의 길이나 형식을 본질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중립적인 것으로 신앙의 진실성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정해놓고 시간 기도하거나 많은 시간 기도하거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건 다 중립적인 겁니다. 그러한 모든 행위는 참된 것일 수도 있고 거짓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행위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할 수도 있지만 더 멀어지게도 할 수 있습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 40일간 제목을 놓고 금식하고 기도해야 된다든 둥, 무슨 축복을 얻는 길은 기도로 밤을 지새우는 것이라는 둥,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서 축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등, 기도에 대한 이러한 기계적인 관념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것은 미신적이고 우상적인 것이고 그 사람을 더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실하게 골방에서 하나님과 성령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래서 내가 사람다운 기도를 하는 것, 인간다운 기도를 하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이 자연세계에 있는 모든 악인들, 내가 그 악한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빌 수 없는 기도를 하는 것,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이 기도가 그냥 나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가 나옵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게 주님의 기도라는 거, 기도가 아닙니까? 근데 이 여자 저 여자 저 남자 이렇게 하고 키가 어떻고,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당장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지금 생각해서 조용한 장소, 내가 언제 기도할까? 동료들이 보거나 방해하지 않는 격리된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시간, 골방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 내밀하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내가 느끼고 인식하고 알 때까지, 성경이 왜 이걸 기록했겠습니까? 성도들은 이 한 가지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경험들이 아무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복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를 따라 기도하고 성경을 성경으로 바르게 읽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고 우리가 죽을 때 기쁠 때 기쁘게 죽게 하시고 고난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속에 그 소망이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이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를 우리가 받으려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우리는 그 골방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골방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 오랜 동안의 이 형식적인 얼마나 여러분 형식적으로 수많은 기도 다 외식적인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전 존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거짓된 기도만 열심히 늘어놓고 그 거짓된 수많은 기도 가지고 이단들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 내 확신의 근거로 내가 주님의 백성이란 근거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의존하는 신앙생활이나 기도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다 중세시대 때 다 교회에 의존하고 사람에게 의존하고 내 성경에 깡통인데도 저 목사가 하라고 하는 거 하면 그냥 저 목사가 가르쳐 주는 대로 하면 다 괜찮다. 그냥 나 천국 갈 거야. 주님 축복 아래 있어. 전부 다 해서 막 교회에서 헌신하고 뭐하고 다 사기꾼들한테 속아가지고 제 옛날 그 시민의 교회 그 목사는 철야 때 여기 앉아가지고 설교 준비했다니까 앉아서 한 손으로는 이거 잡고 랄랄랄랄 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쪽으로는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금요일 날 제가 눈으로 본 거예요. 거기서 기도 인도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시간을 기도해도 외식하는 기도만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중세 가톨릭 사람처럼 우리는 신앙생활하지 않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고 확신하고 기도도 내가 깨닫고 알아서 내 골방을 만들고 여기 의존해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목사 의존해가지고 그냥 목사가 천국 가게 할 겁니까? 목사 말만 들으면 될 겁니까? 아니 이 교회에 와서 그냥 있으면 되는 겁니까? 내 개인적으로 주님과 만나고 내 개인적으로 성경을 확신하고 내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아무리 교회가 엉망이고 세상이 엉망이라도 내 자신이 서 있고 내 자신이 온전하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도록 골방을 만들어야 합니다. 내 스스로가 여기 성경 공부 없어도 굳이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성경을 읽고 알아야 되고 그 열망이 있고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충분히 알고 있지만 내가 게을러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기도가 뭔지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기도가 몰라서 기도를 모르니까 내 게을러서 아닙니다. 기도를 몰라서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특별한 도움 없이는 그 누구도
자신이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위선자들은 야 기도할 거 얼마나 많아, 너 기도하는 거 다 얼마나 삶의 필요가 있는데, 얼마나 세상의 필요들이 많아, 너 봐 없는 게 얼마나, 뭐 잘못된 게 얼마나 많아, 세상에 구할 게 얼마나 많아. 이건 세상에 저기 불교 가고 저 절에 가봐도 그 다 거기 기도 제목 있는 거 다 그겁니다. 그런 기도 말고 정말 기도를 하려면 기도하는 게 어렵다. 성경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라고 하는 게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성도들은 그 인도를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믿음 안에서 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시는 기도,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 은밀한 중에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성경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님과 내 관계가 지금 정확하지 않은데, 가장 기본적인 성경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이 가장 기본적인 게 정확하지 않은데, 이거로부터 나와야 될 모든 삶이 정확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의 작정을 하고 내 영혼과 내 행복과 내 삶 전체를 위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길을 잘 가기 위해서 이 골방의 시간을 반드시 만들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